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신앙적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이 헌금과 기부금, 헌금과 자선, 이건 좀 우리가 구분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헌금은 두 가지 맥락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내게 주신 이 재물, 이 돈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헌금을 통하여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그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잠 못 자고 남들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이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 재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맥락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헌금의 맥락은 뭐냐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인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어떻게든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영혼을,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시게 할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이 핍절하고 궁핍하고 재정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저도 도저히 그대로 묵과하고 갈 수가 없고, 저 모습을 그대로 두고 내가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동참합니다 라는 고백이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염소의 무리들에게 저주하시고 양의 무리들에게 큰 칭찬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옷 입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니들이 나를 돌아보았노라. 그 칭찬을 받은 양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그들에게 옷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돌아봐서 도움을 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 행한 것, 예수님께 행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영혼들을, 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가 곧 바로 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굉장히 커다란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선을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선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부도 합니다. 이 연말연시가 되면 뭐 사랑의 열매 뭐 이런데 기부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하는 NGO 단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뒤에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 자선을 하면, 기부를 하면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만족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자선을 행하고 많은 기부를 하고 또 거기에 귀한 가치들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이런 일들에 많이 동참해야 됩니다. 컴패션이라든가 월드비전이라든가 물론 그들 단체가 얼마나 그렇게 기부된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 잘 쓰면 좋겠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그렇게 기부받은 돈을 관리 비용으로 자기네들 월급 받아가는데 다 탕진하고 참 바람직하게 쓰지 않는다면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거나 남을 돕겠다는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동참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는 기부금과 헌금과 자선은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내는 것은 헌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자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맥락, 나의 모든 이 돈이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고백이 11조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으니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일단 10분의 1을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11조가 가장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11조 또한 우리가 헌금되게 하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핍절한 영혼, 궁핍한 영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여져야 그것이 본래의 헌금의 취지에 맞게, 의미에 맞게 사용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돈을 주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선에 불과하고 기부에 불과합니다. 헌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내가 어딘가에 희사하더라도, 심지어 교회에 희사하더라도 그것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부금에 불과하고 그것은 자선행위에 불과합니다. 기부금과 자선행위는 그 자체로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가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정말로 그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영혼들인데, 그들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기부를 해야 되고 많은 헌금을 해야 돼요. 많은 자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기부와 자선뿐만이 아니라 정말 본래의 의미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부와 자선 행위밖에 할 줄 모르겠죠. 그것 자체로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에게 어쨌거나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헌금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 헌금을 한 사람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상급일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헌금한 이들, 소자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그에게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을 주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어려움과 옥에 갇히는 등의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함으로 그들에게 했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인데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에다가 내면 헌금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다라는 생각, 이것은 완전히 좀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내도 헌금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야망, 목사의 개인적인 비전,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돕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1,000억, 2,000억짜리 건물을 예배당이랍시고 초호화스럽게 짓는 데에 낸 그 헌금이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큰 공동체를 형성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호화스러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지을 이유가 있나?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과연 그것에 동참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것에 동참하는 그 성도분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로 그것이 헌금일까? 라는 것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들죠. 목사 사례비는 줘야 됩니다. 목사의 봉급은 나가야 돼요. 왜? 핍절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쫄쫄 굶으면서 추위를 가릴 옷도 하나 제대로 없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어서 헐벗은 상태에서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또 전담 사역자들에게도 또 교회 예배당을 돌보는 사찰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로 그들이 핍절하지 않도록,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쓰여지도록 내는 것은 당연히 헌금이겠죠. 헌금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과 합하는 것이니까, 목사를 궁핍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밥도 제대로 먹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과로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학교도 보낼 수 없는 형편들을 방치하게 만들고, 집도 절도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아서 거지같이 살게 만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핍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택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에
큰 궁핍함을 느끼지 않도록 월급을 주고, 그런데 쓰여지는 돈은 분명히 헌금이죠. 헌금의 본래 취지야 많습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골프를 치고 다니고 1년에 1억 2억씩 들어가는 자녀 유학비용을 대주고 40평 50평의 아파트에 사는데 그것도 10수억 20수억을 가는 초고급 아파트에 살고 타워 팰리스에 살고 강남의 그런 아파트에서 너무나도 호화스럽게 사용되어지는데 쓰여지는 그 돈, 그것도 과연 헌금일까? 저는 절대 그것은 헌금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유용하여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한 강도질이고 도둑놈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이라고는 절대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저는 도적이라, 저는 마귀라 라는 심판을 그 목사들은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호화 생활을 하는데 일조한 장로들,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 목사들의 삶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헌금이 유용되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팔짱 끼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믿음의 고백인 이 헌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끼니가 간 데가 없고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자녀를 대학도 제대로 보낼 수 없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 주택 환경에서 도대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기름값도 제대로 낼 수 없고 가스비도 제대로 낼 수 없고 삼시세끼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좋은 음식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일에 마땅히 헌금이 전적으로 그런 일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용되지 않고 목사들의 치부와 호의호식과 그들의 안락과 그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 내에서 차단해야만 하고 그것을 막아야만 하고 정말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헌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성도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고 목사들도 타락하지 않고 정말로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은 고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벌을 받는 이런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내 뜻과 내 의도가 좋았으므로 내 본래의 목적이 선했으므로 그것이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를 능히 제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를 항상 이야기하는 돈 문제인 이 부분서부터 눈을 부릅뜨고 형제자매님들이 감시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만 원 이하의 헌금, 200만 원 헌금이 아니라 200만 원 이하의 봉급을 받고 목사들이 전적으로 목양에 전적으로 올인을 하는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도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전적으로 목양의 양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들의 사례비도 봉급도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러나 500만 원, 600만 원, 월급 1000만 원, 40평, 50평대의 아파트,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벤츠를 몰고 다니고 볼보를 몰고 다니고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는 이 꼬라지를 목사들이 누리게 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의 본래의 목적과 완전히 위배돼서 헌금을 유용하고 헌금을 강도질해가고 헌금을 탈취해가는 짓거리란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목사들의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고, 뭐 장경동 같은 사람은 그가 가진 재산이 수백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교회 목사의 연봉이 수억 원을 호가하고, 우리가 주변에 돌봐야 될 가난하고 핍절하고 궁핍한 이들이 천지사방에 널려있고,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면 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이 그토록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목사들이란 작자가 10수억 20수억 원이 되는 아파트에 살고 연봉을 수억 원을 받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전별금을 교회 떠날 때 10수억 20수억을 받고,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가는데 그걸 교회 돈으로 다 대주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땅히 헌금이 사용되어야 될 용처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교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묵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저는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인 11조를 드리는 것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것, 다 어려운 일입니다.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정말로 하기 어려운 믿음의 고백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본인의 헌금을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1억 원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사용하고, 혹은 노후의 안전함을 위해서 그것을 땅을 사다 놓고 적금을 들어 놓고, 어떻게 10분의 9를 그렇게 다 쓰고 10분의 8을 또 그렇게 다 쓰고, 자기는 1000만 원이나 냈으니까, 자기는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이나 냈으니까, 자기는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이나 냈으니까, 자기는 10억을 버는데 1억이나 헌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써도 상관없는 거야 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어려운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마음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들의 치부와 호의호식과 지나친 부를 누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들 성도들 또한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재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정말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일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피조물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을 받는 그 길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면, 절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금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10분의 1을 썼으므로, 혹은 10분의 2를 썼으므로 10분의 8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이야, 나는 바르게 헌금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한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서 헌금과 자선, 헌금과 기부도 분명히 구분을 하고, 또 헌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주신 특권임을 알고, 그 특권을 정말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은혜로 주신 그 특권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분 100분 잘 선용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큰 상급을 받는, 무엇을 어떻게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큰 상급을 받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헌금이 정말 타락한 목사, 썩은 목사,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목사들은 부유하지 말란 법이 어딨어, 이따위 말이나 짓거리면서 자신이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또 교회 밖으로 나가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자기의 권리라고 그것을 향유하기에 급급한 이 썩고 타락한 목사들도 정말로 열심히 감시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헌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헌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좀 수고해 주십시오.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처럼 포장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룬,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치부하고 그것을 핑계 삼으면서 얼마나 많이 헛짓거리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귀한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고백인 헌금을 허투루 쓰는지, 너무너무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가 다 망했어요. 말도 안 되는 목사 사례비, 목사들끼리 강단 돌려먹으면서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자기 그 주머니에다 돈 꽂아주고, 목사라는 작자들이 하루에 백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그리고 하루 종일을 다 까먹는, 그냥 골프를 치는데 여념이 없고, 그 믿음의 고백의 헌금을 갖고 자기 자식 그냥 유학 보내는데 하나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갖고 어려운 이웃, 힘든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거는 최소한만 하고, 말도 안 되게 호사스러운 수백 평, 수천 평, 수만 평 되는 그 교회당을 지어서 나중에 감당도 하지 못해갖고 그걸 놓고서 재산 싸움이 나고, 그걸 놓고서 교회 재산 분할 싸움이 나고, 이걸 어떻게 처분할 방법도 없고 교인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충영교회 같은 데 보십시오. 그 큰 예배당에 정말 교인 그 예배 한 번 드릴, 예를 들어 그 충영교회가 한 2,000명인가 3,000명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규모로 그렇게 호사스럽게 지어놨는데 교인 수 자체가 그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처분도 못해요. 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놓고서 그 교회의 재산을,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가 감도 안 잡히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 재산이 너무나 크니까. 이런 멍청하고 이런 바보 같고 이런 미련한, 본래의 헌금에 취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는 아무짝에도 상관없는, 그저 호사스럽기만 한
온 예배당을 크리스탈로 만들어 놓은 그 미국의 그 수정교회 같은 거, 도대체 그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더 역사하십니까? 완전히 헌금에 의미하는, 완전히 잘못된 곳에 그저 교인들의 믿음의 헌금인 이 고백인 헌금을 다 갖다가 엄한 데다 다 돈을 처발라 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이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성도분들이 깨어서 성도분들의 헌금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어떻게 한 달에 1억 10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만 1억만 그 10분의 1만 해당하는 것을 교회에 갖다 주고, 혹은 10분의 2에 해당하는 것만 교회에 내고, 자기는 믿음의 고백을 다 드렸으니까 됐다고 그러면서 나머지 10분의 8, 9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것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치부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다고, 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들이 입 밖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분들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또 이제는 목사들이 워낙에 헛짓거리를 많이 하는 세태니 성도분들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감시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귀한 재물이 제대로 사용되어져서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그 모습대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그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진정으로 빛이요 소금인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썩음이 멈춰지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살아나서 회개하여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들 성도들이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은 헌금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것은 자선이고 기부야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내는 것도 헌금이고, 내가 직접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건 100% 헌금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겐 오로지 자선과 기부에 해당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직접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헌금임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각자가, 성도분들 각자가 많은 구제 행위를 직접적으로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왜? 그 이유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가당찮아요. 교회를 통해서 헌금, 그런 구제를 해야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내 스스로가 정말로 자만에 빠지고 내 이름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사도시대에나 정말로 가능했던 얘기고,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인 거고, 이제는 교회가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적인 도덕성, 신앙적인 청렴성을 다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의 헌금을 정말로 엄한 데다가 다 갖다 유용해버리기를 마지 않고 너무나도 남발하는 그 세대가 된 이 세대의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로 헌금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성도분들이라면 내 이름 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 성도로서의 구제하는 자세가 아니겠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내 이름 알릴 일이, 그런 거에 욕심내는 진정한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를 바라보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내 주변에 두 눈 멀쩡히 뜨고 어려움과 궁핍과 핍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 이게 무슨 바보 멍청이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권면이라고 하는 짓거리도 그만하시고,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성숙한 성도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또 100% 헌금이니까, 그리고 그 헌금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잖아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러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일에 열심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그 가족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